오늘 우리 한별 목사님 서야 되는 귀한 강단에 제가 대신 섰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양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작년이 됐나? 작년에 우리 한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절대 여러분, 제가 우리 한별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 아부하는 성격 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수도 없이 많은 강사들이 옵니다. 뉴욕이기 때문에 1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예결산 당회하면은 저한테 부탁하는 게, 목사님 제발 강사 조금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강사비가 나가는 강사님만 1년에 보통 한 60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강사비가 안 오는 강사비 안 드리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옵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가 19년째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유명한 분, 저희 교회 안 온 분 없습니다. 잘 모르시나 봐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은 강사들 오셨는데 한별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 도전 받고, 목사님의 열정에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제 옷을 빌려 입고 갔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양복, 와이셔츠 다 젖어가지고 내 옷이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새벽에도 빌려 입고 가고 저녁에도 빌려 입고 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귀한 말씀, 복음의 열정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 여러분, 그건 절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읽었지만은 잠깐 그 실수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은 열려졌습니다. 아멘 해봐요. 주의 종이 여기 서서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마음문 열기가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잠깐 실수해 주셔서 그냥 여러분들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면은요 달라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이분이 영어를 못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라이센스 주십시오. 레지스트레이션 주십시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조금 화가 났어요. 그 순간에 이분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영어를 해라.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I don't speak England.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시죠. I don't speak England. 그랬더니 경찰이 팍 웃더니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딴 사람이 똑같이 따라한다고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시민권 시험을 봅니다. 이분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시민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심사관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알아야지.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다가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미국 국가를 불렀는데 앞 구절만 합니다. Oh say can you see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는데 심사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뒤를 몰라. 그러니까 again 하면서 Oh say can you see 또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심사관이 웃으시면서 도장을 찍어줬대. 나이가 많으시니까. 여러분 이거 또 딴 사람이 따라한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일이라 더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는데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냐?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좌우지간 뭐 잘못했나 꼬투리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딱 예수님 찾아와서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부벼 먹었다. 이 말이 되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또 도와주는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봐라. 도망치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던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안식일이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여러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풍성히 얻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사람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틀이 뭐냐면 규칙이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칙과 법이라는 것, 규칙과 법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규칙과 법만 앞세우다가 사람 살리는 것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규칙과 법만 주장되어지는 변질된 모습들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굉장히 염합니다. 그리고 봉건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 넘어서면 엄청나게 혼을 내는 겁니다. 이 아버지한테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박입니다. 자녀들이 외박하는 것은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을 이렇게 집안에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다스려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녀들이 커가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무섭기는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한 자녀가 이 규칙을 어겼습니다. 아버지가 대노했습니다. 엄청 혼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번이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는 내가 호적에서 판다. 호적에서 판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런데 자식 크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외박을 했습니다.
피치 못할 친구와 함께 하는 애박이지만은 애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불러다 놓고 호적을 팠습니다. 호적을 팠겠어요? 진짜 아버지는 호적 절대 파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나한테 당신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애박하면은 자식들 호적 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호적을 안 파는 거예요? 집안에 기틀이 마련이 되려면 당신이 한 말은 당신이 지켜야지. 그래야 애들이, 자식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왜요? 이 규칙을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어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만든 거예요. 규칙 안 지키면 호적 파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목적에 도와주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다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규칙이 여러분 이와 같이 외외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있으면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뭐라 그러죠? 그것 보고 뭐라 그러지? 아버지의 뭣도 세워지는 거예요? 위신.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말도 못하고 위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용서가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규칙과 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규칙과 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 살리는 것인데요, 법과 규칙으로는 절대 여러분 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용서가 따라와야 되고 사랑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 한류 문화 이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미국이 BTS 때문에. BTS 몰라요? 방탄소년단.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애들 노래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애들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웁니다. 미국 애들이 한글을 배웁니다. 남미는요, 여러분들 남미 여행하시면은 전혀 언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미 젊은 청소년들에게 말을 걸면 기가 막히게 한글 잘합니다. 한국말 잘합니다. 남미도 한류 문화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남미 이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이요, 다 한국말 합니다. 다 한국말 합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 그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하려고 막 지들이 말을 겁니다. 그냥 우리 한류라고 하는 게 대단하거든요. 근데 하나 생각해 봐요. 다른 나라는 문화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 나라에 바람이 없나요? 일본, 가까우니까 일본 문화 없어요? 일본도 문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일본 문화를 보십시오. 일본 문화를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일본 스토리죠, 스토리. 이 한류 문화도 사실은 우리 한국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본의 스토리는 뭐냐면 메시지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근데 뭔가가 차갑습니다. 참 미안해요. 일본은 여러분 뭔가가 차가워요. 근데 한국의 우리나라의 스토리는 따뜻해요. 그래서 그 따뜻함 때문에 이 한류가 전 세계로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따뜻함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정이거든요. 정.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늦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 근본이 사랑입니다. 사랑. 훨씬 늦게 들어왔지만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여러분 기독교만 전 인구의 30%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1%도 하지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한류의 중심이다. 정.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도 많고 사랑도 있는데 또 권력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권력.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자기가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안 되면은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언가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것이 신앙 안에 들어옵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권력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가정 신방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항상 잔소리하는 거예요. 항상 잔소리예요. 그냥 남편은 아내의 사랑의 표현 방법을 사랑으로 받지를 못해요.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건 있어요. 집 사는데도 술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잔소리 할 수밖에 없죠. 아내가 잔소리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면 분명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남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소리가 지긋지긋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 항상 아내는 자기가 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보고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집사가 술 먹고 집사가 뭐하고 집사가. 그런데 이게 아내의 사랑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할을 한번 바꿔봤어요. 혹시 오늘 생각난 것 남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했던 거 한번 그대로 아내한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기억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정도까지였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이 부모와 자녀들 때요, 부모는 사랑으로 말하거든요. 사랑으로. 그런데 자녀들이 사랑으로 받지를 못해요. 엄마가 또 잔소리 시작이다.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지무지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누구든지 바리새인 앞에만 서면은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선 쪽을 택하는 모습처럼 하고 남들은 다 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을 권력화시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들 다 이렇게 전도 이렇게 축제합니까? 새가족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줄 때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 입장에서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회복이 되어졌거든요. 아버지를 만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진 증거가 뭐냐면요, 탕자가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는 여러분 뭐라고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입이 10개가 있어도 말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한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거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숙은요, 그 사람 안에서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회개하든지 다짐을 하든지 맹세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그 사람 안에서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가가 아닙니다. 가가 묻지 않습니다. 너 얼마 전에 나 뭐라고 이야기했어? 이건 묻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똑같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요, 할 말 없게 질문을 해버립니다.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질문하면 오히려 여러분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구하고 그랬니? 말하겠어요? 왜 그랬니? 그래 지금 후회하고 있니?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살기 등등 해가지고 돌을 들고 쳐 죽인다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다 돌멩이를 던져놓고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둘이 남았을 때 또 이야기하십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돌아봅니다.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품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공회에서 결정됐던 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 요긴한 곳 외에는 짐 지우지 말자. 이런 결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져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선교의 보고들을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고를 해야 아멘. 이게 여러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기 사역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후기 사역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자기 선교에 대한 이방 선교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만 나머지 후기 사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0장부터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가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일반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 차례씩이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장면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는데 이 에베소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각 성에서 증거하여 말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바울 사도 당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그래도 바울이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이 물리치고 갔어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가이사랴에는 전도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는데 이들이 처녀였고요, 다 애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애언자가 내려왔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애언자가 바울이 사용하던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냥 바울 올라가면은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씩 계속되어지는 경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령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요,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해석에 따라서 신앙의 여러분 컬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이들이 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의 해석의 기준이 바로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그리고 자기 유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끼리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건 하나님 뜻으로 받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충돌하는 겁니다. 보통 내 뜻, 에고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출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우리 대치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목사님이 선교의 열정을 가져서 해외도 자주 나가시지만은 이번에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행기 타보나 항상 그러신 분인데, 교회에서 선교 가자고 하면은 그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근데 하루는 신문을 딱 봤는데 신문에 여행 패키지 상품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나왔더래요. 자기가 꼭 가보고 싶은 곳,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럭셔리한 호텔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딱 써 있더래요. 보잉 747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딱 보는 순간에 여기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사에 전화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싶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바빠서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기가 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너무 가보고 싶으니까. 이미 자기 뜻은 다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다음날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7시 47분에 눈을 떴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행사에 등록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는데? 내가 7시 47분에 정확하게 눈을 떴는데 그게 747 비행기를 타라는 거였어요. 그래 여러분, 운이 안 되면은요 어떻게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 안 들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듣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사도 바울 안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노, 아닙니다. 그래, 그러니까 준비하고 각오하고 가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안 돼, 가지마 3번씩이나 이야기했대요. 바울은요 그래,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나는 간다. 이게 바울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른 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보십시오. 고멜 같은 음탕한 여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이상형이 이 여자였겠습니까? 이상형이 여러분 음탕한 여자가 이상형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 자기 취향 아니죠. 기쁨 아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볼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 다른 건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까? 모르긴 뭘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내 뜻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모르긴 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데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흐리단 척, 주의 뜻을 모르는 척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보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민 삶을 사는 우리 동포들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세븐데이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고 주일날 문 닫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몰이라고 하는 곳, 거기서 하면은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안 열면 페널티 있습니다. 근데도 닫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잠시라도 예배 시간에 문 닫아놓고 오는 그 자체라도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결단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세탁소입니다. 세탁소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우리 한별 목사님도 LA 있을 때 이 프레스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문이 없습니다. 지문이. 우리 장로님이 세탁소 하는데요, 영주권 리뉴얼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안 나와. 지문이 안 나와. 없으니까. 그 세탁소 하는 분들 다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다 허리 고질병이 있습니다. 근데도 세탁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탁소가 유일하게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초창기 이민 온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금 이민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의 자녀들이 복받고 지금 여러분 미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때는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보십시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마케팅이 막 잘 되고 열리고, 자녀들이 막 잘 되고, 잘 때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 세 번씩 알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한 번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바울을 설득해라, 무조건 못 가게 해라,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지, 한 번도 그러니까 바울을 올라가지 못하게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해석했어요?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이게 불순종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 보십시오. 바로한테 가거라. 바로한테 가면은 네 말 잘 안 들을 거야. 안 들어. 그래도 이야기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모세 지금 가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가라는 겁니다. 각오하고 가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망하는 것 네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안 들을 거야. 아니, 오히려 너를 구덩이에 가다버리고 포로가 될 거야. 이거 가지 말라는 겁니까? 외치지 말라는 겁니까? 각오하고 준비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모세 안 갔습니까? 에레미야 안 갔습니까? 그런요, 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오해도 받지요, 공격도 당하지요, 신상 다 틀리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일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조금 이렇게 이번에 앞장서서 일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하고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나는 안 할랍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 뜻, 내 생각 죽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니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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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증거 사명은 멈출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나이 들어서 죽든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일로 죽든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가야지. 의식 없이 몇 년 누워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근데 장로님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은 조금 빨리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게 제 개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원 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 다니고 복음 증거하다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참 맞습니다. 여러분 남자 평균 나이가 지금 가까스로 8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평균 수명이. 남자들, 한국 남자들. 한국 여자분들 평균 수명이 85세입니다. 5세, 85점 몇 세예요.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86세 이상은 사셔야 돼요. 아멘. 그 평균 수명입니다. 요즘. 그 정도로 수명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곧 지금 환갑인데 20년 80으로 잡고 20년 제가 남은 날짜를 한번 봤어요. 남은 날짜 7,300일 남았더라고요. 7,300일. 와, 많이 남았다. 그래요? 7,300일. 5년 남았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5년 남았다고 가정하면 1,800일 남았어요. 1,800일. 10년이면 3,650일. 여러분 절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3,650일이면 10년이에요. 10년. 10년 뒤에 물론 대치순복음교 성도들은 다 120세까지 40세 다 계시겠지만은 저쪽 동네는 없을 분 많아요. 여러분 없을 분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사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연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눈 뜨면 살아 있는 거고, 눈 떴는데 주님 팔배가고 있으면 천국 간 거고.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간단하게 주님께 맡기고 가면 여러분 죽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자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 영광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나는 올라간다. 순종한 것이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잡혀 재판을 받고 제수로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테러리스트가 40명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로마로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바울은 누구 손에 죽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했지만은 순교 당하기 전까지 바울은 고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난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갔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면요, 내가 생각보다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별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고난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진짜 지혜.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된다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는 올라가야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왜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우리 한별 목사님 손잡고 함께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우리의 사명 살리는 겁니다. 열심으로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 사는 길입니다. 한별 목사님, 우리 성도들 잘 모시고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다 누리는 우리 귀한 대치 순복의 성도님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